안녕하세요. 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2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미친 척 하던 자리에서 배우는 경외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근자의 주님의 종됨을 훈련해가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면서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지만 부족한 종과는 거리가 먼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실망할 때가 참 많기도 합니다. 나란 존재가 어디서나 주인 되신 주님을 듣고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아가서 결국은 세상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실망스러움, 또 주님에 대한 죄송함, 그래서 얼굴을 들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더욱 저에게는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이런 나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세우시고 주님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또다시 종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종됨을 온전히 배우는 이 종이 되어서 후반전에는 주님의 종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방에 다녀와야 합니다. 2주째 정신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체력이 부족함을 느끼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종됨을 실천하는 일이기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체력을 붙잡아 주소서 고백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 나의 영혼이 바쁨 속에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 잘 준비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내가 매우 좋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표현을 생각하면 이 시를 쓰는 다윗의 상황이 매우 황홀한 순간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고 큰 황홀한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의 표제어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너무도 당황스러운 문구가 나오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 고백과 이 상황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런 시편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도망갈 만한 곳, 내가 피난처로 삼을 만한 곳이 없다고 판단해서 블레셋의 가드왕이었던 이 아비멜렉, 아기스라고 그러죠. 아기스 왕에게 피하여 갔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주변의 소리를 듣고 보니까 이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막 까발리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닫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친 척 침을 막 쭉쭉 흘리고 미친 척 헛소리를 해가면서 그 상황을 빠져나오게 된 그 비참한 순간에 지은 시라고 하는 게 이 시편 34편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지 참으로 기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심지어 다윗은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11절에 나의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에 누가 다윗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우리 요즘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딱 맞잖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다윗은 이런 상황에 가르쳤고, 그리고 오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시편 34편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윗이 가르쳤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무엇이었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12절로 13절에 보니까 15절까지 보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원망, 불평, 이건 기본이지요. 그리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고, 화평이 아니라 이제 나 필요 없어.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안 살아. 뭐 이러면서 분열을 하고, 이제 그들을 향하여 도리어 이제 칼을 들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상황에 아주 적합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 누구도 날 받아주는 사람 없지? 어? 세상 다 그래. 이게 정답의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고 외칩니다. 거짓말에서 금하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또 다윗은 설명해 주죠. 여호와의 눈과 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처절한 경험을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 순간에 다윗이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그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증빙 서류를 이 다윗은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미친 척할 때의 다윗의 심정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런 상황을 겨우겨우 살아난 다윗은 미친 척한 자신의 행동이 굴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둘러 진치고 건져주신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거기서 내가 끝났어야 할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건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저절한 실패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전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블레셋 땅으로 도피했던 그런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둘러 진치며 그를 그곳에서 빼내셨고 하나님의 꿈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했기에 그곳에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죽이지 않은 것이 천사가 둘러 진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실수한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여 진치고 보호하여서 그를 구원해 내신 사건이 미친 척 침을 흘리고 막 그 헛소리를 해가면서 빠져나온 그 사건하고 이게 연결되는 사건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다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이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기 때문에 오는 진정한 좋은 것을 맛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지요. 내가 여호와의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전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하게 됩니다. 저도 3개월째 사례비를 지불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찌어찌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기적처럼 하루하루로 행복하게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이 말씀이 진실로 다윗에게만 외칠 수 있었던 메시지였던 게 아니라 은혜로 오늘 저의 고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아침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만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주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복음을 모든 것을 가지고 전하려고만 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며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전하고 싶은 복음은 바로 이것이구나. 나를 통해 보여주는 여호와의 선하심, 부족함이 없는 삶은 세상적인 부요와 건강과 안전이 아니었구나. 오직 하나님께 피하여 미친 척하는 삶의 연약함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과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다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전하는 복음은 약함 가운데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붙든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목회 40년이 지나고야 깨닫는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세상이 주는 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는 그 선함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비록 미친 척하고 쫓겨나는 것 같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아껴주심이고 천사를 동원한 선하심의 극치였으며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제 어제 내 삶의 후반전, 나는 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나에게 너나 잘하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 월급이나 챙길 수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누가 내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의 얼굴조차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는 목사의 말을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이제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가르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은퇴하는 시점에서 깨닫는 어리석은 종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선하심으로 오늘까지 저를 이끄신 하나님을 진실로 다윗처럼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증언하는 그런 복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의 다른 형편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 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